현재 미국이 낳은 정말 유명하고 자랑할 만한 그러한 천재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잠시 얼굴을 보여주시면은 그가 1967년생으로 정말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음악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사람으로 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의 꽃미남이기도 해가지고 또 인기가 많습니다. 평소 개런티가 1분에 $1,000 정도가 되고요. 그가 연주하는 바이올린은 300년 된 스타디바리우스. 그래서 시가로 요즘에 3.5 밀리언, 그러니까 350만 원 정도 되는 불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근데 그가 2007년에 1월 12일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는데요. 이 워싱턴의 람팡 플라자 지하철역에서 거리의 악사로 이제 타단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 긴 티셔츠를 입고 또한 이제 이 캡을 갖다 탁 눌러 쓰고는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단순히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높은 곡들을 연주를 했습니다. 뭐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마스네와 마누엘의 폰체, 그리고 바하의 그 샤콘느까지 이르러서 45분 정도를 이렇게 연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제 거진 한 1,100명 정도가 45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음악에 매료가 되어가지고는 좀 서가지고 잠시 보는 사람이 한 7명 정도 되었고요. 그리고 27명 정도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돈을 이제 집어넣고 이제 지나갔는데, 그 스타디바리우스를 넣었던 그 케이스 안에 모였던 돈이 27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가를 내리는데, 여기 그 DC에 살고 있는 그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시간에 쫓겨 살아간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 마음에 이러한 음악을 담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여유 있는 방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모르는 분들이 또 있었지 않았겠는가.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아니 어떻게 그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바이올린을 할 것인가 기대를 아마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통 바이올리니스트이거니 라고 생각하면서 지나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뭔가 마음에 자기의 생각 또한 그 여유가 없이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에 그러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그러한 아주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그렇게 연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상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이 아닐까요? 만약 여관의 주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정말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여관이 없어서 방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다가 이렇게 마구간에 구유해서 주님께서 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관의 그 주인이 정말 그렇게 알았다면은 다른 곳이 그렇게 가득 방이 찼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방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저 높은 그 천상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요 정말 축하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세계가 환영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해 4월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영국의 왕세손, 그 윌리엄 왕세손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가졌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BBC가 그 집중을 하면서 거기를 이제 보도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케이트 왕세손이 이제 그 윌리엄과 같이 이렇게 병원에 이제 들어가는, 출산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운집을 했습니다. 그냥 파티복으로 갈아입고 그냥 이 축하 나팔을 갖다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그 순산에서 나오는 날들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냥 막 환호성을 내지르고 뭐 모든 카메라가 집중이 되고 뭐 하여튼 난리 법석이 아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짓겠느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내기하면서 뭐 세계의 도박사들이 뭐 모여가지고는 내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BBC 뉴스 그 장면으로 이제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영국의 왕실에서만 태어났어도 이런 주목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헤롯 대왕도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타나는 아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온 인류,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고 그가 정말 믿고 그 마음속에 그 탐욕과 욕심들을 버리고 그 마음에 빈방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들만 가서 또한 보배합으로 예수님께 경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헤롯 대왕도 가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또 그렇게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중심 마음방에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헤롯 대왕.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이 아우구스도의 소위 말하면 로마의 황제죠. 예, 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호적하러 이제 명령으로 인하여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바로 헤롯 왕 대왕도 예수님께서 정말 아우구스도 로마의 황제의 아들 황제처의 모습이나 아니면 그 아들의 모습으로 탁 하고 이렇게 막 찬란하고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힘있게 나타났다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날름 달려와 가지고는 그 무릎 앞에 그냥 무릎을 꿇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성장하시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관에만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성장기를 보게 되면은 이 성전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고, 또한 공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년이 되셔서 사역을 하셨을 때도요, 달라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율법에는 해박하였고, 또한 하나님과 가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었고, 또한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 탄생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고 정말 믿음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배척을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아주 왜소하고 갈릴리 청년으로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다윗 왕 아구스도와 같은 그러한 아주 엄청난 그 권위와 또한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멋있는 백마를 타고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그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을까? 어떤 권력과 명예를 가진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 낮고 낮은 그 사회가 버렸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했기에 그 낮은 곳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요즘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계속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을 닫고 주님을 모셔드릴 만한 마음의 공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모든 이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정말 모든 경제력을 가지고 나타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와 같은 메시아를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메시아를 우리는 갈급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 그것은 아구스도의 그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으로 인해서 움직여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베들레헴 작은 꼴이지만 그러나 그 작은 꼴이 복되도다, 거기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구스도에 의해서 밀려난 것이 아니라 아구스도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큰 것, 화려한 것.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는 상업주의와 세속주의와 쾌락주의로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까? 더 많이 좋은 것을 소비하고 더 많이 좋은 것을 사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인가 됐냐, 나의 참된 행복이 있느냐, 그것을 팔아 그 호주머니를 착복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요, 상업주의와 소비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요즘 그 산타가 본래는 12세기경에 그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 사랑으로 그 이웃들을 돕는 아름다운 그 선행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산타클로스를 이제 그 전통을 가지게 되었는데 요즘 상업주의로 인해 가지고요. 하여튼 산타클로스가 아이들한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많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도 또한 그러한 화려한 그 상업주의의 옷을 입혀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곳에서 우리 모든 이들을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예수님 당시에도 다 사회가 저버려버린, 그냥 내팽개쳐버린 그러한 이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 낮은 자리에 오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 현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 조슈아 벨이 나중에 7년 후에 이 기차역 대합실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자기의 바이올린을 키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음악회에 오실 수 없는 분들, 또한 가난해서 이 음악을 들을 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음악을 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그 연주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그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인생의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고통받고 위천하고 정말 외롭고 힘든 그 사람들과 함께 모든 인류들, 남김없이 모든 인류들과 함께 그 기쁨과 생명을 나누시기 위해서 저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이 대강절의 시즌에 잊지 않고 우리 가슴 깊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775년에 볼티모어에 아주 가장 큰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은 농부 차림으로 이렇게 허름하게 들어오신 고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객을 그냥 거부해버리고 맙니다. 왜냐면은 그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그 농부 차림으로 온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호텔의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고 좀 낮아질까봐.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방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의 내쫓다시피 했던 것이죠. 근데 나중에 곧 알아차리게 된 것은 뭐냐면
그 농부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의 부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는요, 그 메시지와 함께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그분을 다시 모시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미 벌써 다른 곳에서 이제 방을 구하고 이제 거기서 묵게 된 것이죠. 뒤에 달려갔던 그 메신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대통령님, 저희가 잘 몰라서 그랬던 건데 지금 완전히 깨끗하게 방을 정리하고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방을 딱 준비해 놨으니까 다시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이 매니저 되시는 분이 정말 저를 보내가지고 꼭 모셔오라고 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제퍼슨이 하는 이야기가 그 매니저에게 꼭 좀 전달해 주십시오. 저는 이미 방을 얻은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방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낸 그 매니저의 그 아주 좋은 의도 제가 그냥 그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농부에게 줄 수 없는 방을 줄 수 없는 호텔이라고 한다면 미국의 부대통령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정말 주님을 찾고 어디에서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모셔드릴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 세상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계십니까? 또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바람과 또한 소원을 또한 가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우리 이웃의 어렵고 참 딱한 처지, 괴롭고 정말 고독한 그곳에서도 그 찾으시는 바로 예수님, 오늘 참으로도 평범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몸과 우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담긴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저 높은 곳, 더 풍성하고 더 화려하고 더 명예롭고 더 권세 있는 곳일까? 아니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러한 작은 이 낮은 곳에서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우리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거하며 떡을 나누며 잔을 나누는 오늘 이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담겨 있는 떡과 잔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내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그 떡을 통해서 연합하시는 그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로 이 세상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행복으로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너무나 많은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비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